네, 잘 오셨습니다. 저희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저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6장입니다. 역대상 6장 31절로 5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읽기는 역대상 6장 31절에서 38절까지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읽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요 마핫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37절 38절 함께 할까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엘비아삽의 아들이요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이의 아들이요 레이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아멘. 예, 오늘 본문 이렇게 족보가 위로 올라갑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구조로 오늘 본문에 족보가 등장을 하고요.
아마도 앞에서 몇 차례 네, 목소리가 많이 울리네요. 네.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역대기의 배경에 관한 설명을 아마 여러분이 들으셨을 거예요. 설교자들 통해서 아마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역대기라고 하는 성경을 첫 번째 만나서 읽게 된 1차 독자. 이 1차 독자들은 유다 땅으로 귀환한 이미 이 바벨론의 포로기 70년의 세월을 다 마치고 나서 포로 귀환 1기, 2기, 3기를 마친 그 백성들이 바로 이 역대기라고 하는 성경의 1차 독자입니다. 1차 독자. 여러분 그래서 이 1차 독자인 백성들에게 70년의 시간 동안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에서 전혀 새로운 삶의 현장에서 살다가 돌아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어려움은 낯선 땅이잖아요, 여러분. 70년이 지났다는 건 세대가 바뀌었다는 걸 말하죠. 그리고 습식이나 생활 문화나 심지어 언어까지도 바뀌었을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강제 이주 당해서 유다 땅에 새로 정착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힘든 일은 뭐겠습니까? 일단 생존하는 일, 먹고 사는 일이 가장 힘든 겁니다. 물리적으로 그런 일들이 가장 일차적으로 찾아오죠. 근데 그런 사람들 안에 더 큰 어려움은 이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한 이 사람들이 이 유다 땅에서 가장 먼저 행한 일은 생존하면서 동시에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인데 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게 거저될 일이 아니잖아요. 70년 동안 비어 있었으니까 거기에 아마도 그 땅에 다른 사람들, 원주민들이 있었을 거고 그 사람들의 방해와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생존도 해야 되고 여호와의 성전도 져야 되고 도대체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조차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인 거죠. 자, 몸으로도 힘든 일도 힘든 일이지만 본질적으로 가장 힘든 일은 도대체 내가 이 땅에 와서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체성에 관한 문제가 사실은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로 인해서 세대가 바뀌었어요. 문화와 삶의 습식이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비록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곤 하지만 그들은 예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남유다로 복귀했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민족적, 신앙적 정체성을 세우는 일은 아마도 가장 어려운 일로 보입니다. 역대기는 바로 이렇게 영적 정체성과 자신의 존재를 다시 재정립해야 되는 사람들을 1차 독자로 하다 보니까 이 역대기라고 하는 성경이 드러난 강조점의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난번 새벽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다윗 왕가. 이 다윗 왕가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서 온 매우 정통 왕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막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또한 중요한 일로 등장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장 상징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서 그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역대기 저자는 그것을 성막으로 잡았던 거예요. 성막으로. 1차적으로는 굳이 다윗 왕가와 솔로몬의 약점과 치부를 드러내지 않는 다윗 혈통 왕가의 정통성을 드러내는 포인트로 하나, 두 번째 포인트로는 바로 그들을 가운데 삶과 신앙의 중심점이 되었던 성막, 이 두 가지를 역대기의 포인트로 삼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본문 31절에 보시면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천막이에요. 텐트죠. 즉 성전이라고 하는 벽돌로 지은 여호와의 집이 생겨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정체성은 천막으로 이루어졌던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졌었던 거죠. 바로 그 31절에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바로 그들에게 지금 이 일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읽어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여호와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여호와의 성전, 바벨론의 포로기를 돌아온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성전을 봤을까요?
본 세대도 있겠지만 못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기로 이렇게 강제 이주당한 사람들은 무너져 내린 솔로몬의 성전을 받거나 아니면 자신의 부모들로부터 이 여호와의 성전, 솔로몬의 시대 때 화려하게 지었던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이 지금 이 1차 독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이해하는 거는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짓고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짓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는 그들 가운데 지금 이 귀양한 포로기의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다시 지어지는 여호와의 성전 그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지금 솔로몬 시대 때에 다시 지어진 성전 얘기가 만나고 있는 겁니다. 즉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오늘 역대기를 읽고 있는 귀양한 포로기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기까지 라고 하는 것과 지금 이 솔로몬에 의해서 다윗에 의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어지기까지 이것이 어떻게 해요? 만나고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 31절, 32절에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더 31절과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어서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회막 앞에서 찬송한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이것을 듣고 있는 찰나에 자신들은 성전을 짓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먼 조상 아니면 자신들의 부모 세대는 바로 이 무너져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을 때쯤 아니면 짓는 과정 안에서 바로 이 계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 지파의 계보를 전해 듣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특수한 계보가 되는 거죠. 이 역대기의 독자들에게는 이 계보는 매우 특수한 계보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럼 왜 도대체 이 성막과 성막에 관련된 레위 지파의 이 역할과 계보, 지금 찬양하는 악사에 대한 계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고 제사하는 계보란 말이에요. 제사장들의 계보.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은 이미 예전에 저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나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막이라고 하는 건축물,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있는 성막이라고 하는 건축물은 단지 인간이 지은 건축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존재 방식이었어요. 성막의 재료는 물론 여러분 이 땅의 것들입니다. 가죽도 쓰이고요, 실도 쓰이고요, 나무도 쓰여요. 이 성막의 재료는 이 땅의 것들이에요. 근데 그 재료를 가지고 성막을 어떤 방식으로 짓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짓습니다. 즉 땅의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게 지어졌던 게 뭡니까?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건축물이었다는 것. 근데 이 건축물이 처음 언제 출현하죠? 출애굽하던 모세 시대 때 출현을 합니다. 출애굽의 광야 시절 가운데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의해서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와서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에 처음 성막이 지어져요. 그 성막 가운데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텐트 생활을 합니다. 텐트 생활을 쭉 하면서 그들은 광야에서 생존을 위한 부족 생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신을 세상에 보여주고 구현하는 신앙 공동체로 탈바꿈하는 과정에 사용됐던 거에 바로 성막이었어요. 바로 그 성막이 지금 지어지는 그 성막, 그리고 그 성막이 걷어졌다가 다시 지어지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계보에 등장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여러분, 이렇게 자신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매우 특별한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구장창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뭐를 같이 해야 됩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남은 11개 지파는 다른 생업의 현장에서 분투하면서 열심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회막에서 레위지파 중에 찬양의 악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어가면서 아, 내가 지금 성막으로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회상하고 기억하게 되는 거죠. 다른 지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지파, 생각나게 하는 그룹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성막에 수종드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회막에서 찬송한 일을 하던 그핫, 게로손, 무라리의 후손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성막의 모든 다른 일에 관여하는 레위지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성막을 성막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역대기 저자는요, 이 계보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 한 개인 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에 주목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역할, 찬양하는 역할, 성막을 짓고 다시 흩트는 역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역할, 이 모든 각각의 역할들이 누구에 의해서 유지되고 누구에게 전승되고 옮겨지는지 거기에만 무게중심을 둡니다. 예로 33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3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귀에 좀 익숙하게 들어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지금 헤만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헤만이 누구의 손자예요? 사무엘의 손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무엘이 맞습니다. 그럼 요엘은 누구예요? 사무엘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자신의 아들에게 이 사사직을 세습해요. 근데 이 요엘이 아주 기똥차게 이 사사직을 죽서먹죠. 아주 부패하고 제사를 굳게 하고 뇌물을 받는 아주 정말 골칫덩어리의 사사가 요엘이었어요. 바로 이 요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직 그만하겠습니다, 사사에 의한 이스라엘 통치 그만하고 우리한테 왕을 주십시오 해서 초대왕 사울이 등장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요엘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사무엘의 아들들 얘기와 지금 이 레위지파에 찬양하는 악사의 계보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실은 여기에서 뭔가 더 그럴싸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역대기의 저자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이 매우 극적인 개인사를 뒤로 하고 오히려 본문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32절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으시면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그 직무를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기의 저자가 지금 집중하는 것은 첫 번째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그 레위지파의 찬양의 직무를 감당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계보를 따라, 그 족보를 따라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안에는 솔로몬의 아들들 이야기처럼 수많은 개인사가, 수많은 변수가 거기에 존재했겠지요. 하지만 역대기 저자의 핵심은 개인적인 변수와 약점이 포인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성막에서 성전으로 다시금 옮겨 세워질 때까지 회막에서 그 일들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역대기를 읽고 있는 1차 독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왜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어쩌면은 유대말보다는 바벨론 말이 훨씬 익숙한 사람들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그 독자들에게 지금 이 역대기라고 하는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수많은 대적들의 방해와 위협 속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도 급급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것은 이중고예요. 이중고. 그리고 절대절명의 위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독자들에게 지금 위에 두 구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들이 계보에 따라 행해졌다라고 하는 이 두 구절은 그들에게 놀랍도록 강력한 감동과 도전을 주는
구절이었다는 거예요. 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다윗 왕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법궤를 보실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거구나. 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윗 왕과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호와의 성전이 재건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이 역대기의 저자는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의 조상들이 잃어버린 레위 지파의 거룩한 혈통을 이어서 그 성막 앞에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거룩한 레위 지파의 책무를 지켜가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감동이 바로 이 구절들 안에 배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막 앞에서 찬양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찬양 악세들의 계보죠. 헤만, 아삽, 에단은 여두둔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또한 아론의 속죄 제사를 수행하는 계보, 그리고 다른 레위 지파에 의해서 성막을 지었다가 흩었다가 성막을 지었다가 흩었다라고 하는 이 계보를 왜 그렇게 계속 나열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장 상징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성막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성전, 성막이 지어졌다고 해서, 건물이 지어졌다고 해서 그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제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이 지어졌다고 여러분, 예배당이 지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저절로 예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예배당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고 해서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성막이 아무리 지어진들, 성전이 아무리 지어진들 그 성전을 성정답게 하는 신앙 공동체인 진짜 이스라엘이 있어야만 성막은 성막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신앙 고백 공동체를 온전히 오롯이 여호와 하나님과 접속,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었거든요. 찬양을 찬양 되게끔, 성막을 성막 되게끔, 제사를 제사 되게끔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개개인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다웁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악사의 계보와 만유의 주로서 모든 죄를 사하시는 속죄소의 아론의 계보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매우 단적으로 보여주는 가시적 증거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이런 영적 의미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읽어내고 어떻게 적용이 돼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혈통적인 레위지파 제사장의 계보는 더 이상 무효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혈통상의 해석과 의미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셨고요, 가장 순전한 레위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스스로 가장 완전하고 유일한 완전한 성막과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안에서 십자가상에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이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계실까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재건되어야 될 게 뭘까요? 찬양이 찬양되어야 하고, 기도가 기도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속죄와 사죄가 우리 안에서 온전한 복음의 자유함 안에서 누려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이, 부활과 사랑의 복음이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되기를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 역대기의 독자들은 무너져 내린 여호와의 성전과 그 대적들 앞에서 두려워 떨었어요. 움츠려 있었어요. 그때 다시금 하나님은 이 역대기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 일으켜 세우신 이 역대기의 말씀으로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한없이 움츠려들고 작아진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속한 백성됨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자 이 역대기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요청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수고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반응하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그저 예배가 예배다웁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다웁게,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완전한 사죄와 복음에 대한 자유가 우리 안에서 그대로 누려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천 년 전 성막의 앞에서 두렵고 떨림과 또한 그 영혼의 깊은 고백을 담아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던 이름 모를 그 어떤 이들의 찬양 소리가,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제단 앞에서 수많은 짐승들의 울부짖음 가운데 제사 하나하나가 온전한 사제의 자리가 되도록 애썼던 아론의 계보가, 그리고 또한 성막을 짓기도 하고 흩트기도 했던 그 반복적인 삶의 일상이 너무나 먼 일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하지만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그 완전한 속죄와 완전한 예배와 완전한 복음의 생명의 역사들이 주님 우리 안에서도 다시금 시작되어야 함을 고백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너무나 높고 우리는 너무나 작고 우리 안에 많은 것이 결핍되어 있어서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해야 될지 전혀 가늠할 수 없어 보이는 이 땅의 현실 가운데에서 주님, 다시금 우리가 주께 속한 주의 백성이며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존재인 것을 마음 다해 고백하고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향남 지역과 화성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과 변수들이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 땅을 포함한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